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절망이 소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 번은 명설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당신은 이런저런 곳에서 스스로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궁지에 몰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궁지에 몰린 다윗을 본다. 나는 다윗만큼 낮아져 본 적도 없고 다윗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도 없지 않은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속에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은 1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문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이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본문의 배경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원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원수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4번에 걸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망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 최악의 절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간절한 소망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악의 절망의 상태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다윗이 느끼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망, 아주 절벽과 같이 낭떠러지 같이 느끼고 있는 그 절망의 상태, 그 상태는 아마도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1절과 말씀을 읽겠는데요, 어느 때까지의 악센트를 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의 절망은요, 사실 그 문제 자체로 절망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절망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바로 그 침묵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보다 더 큰 절망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편 역시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반전, 그 반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시편 13편 전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전히 다윗은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절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단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절망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망설이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는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결단할 것인데,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다렸다, 여기까지도 참 믿음이 좋은데,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더 좋은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절망에 자신을 막 몰아넣고 있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또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의 결단을 한 그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 찬양할 때 늘 절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에서 반전을 기다리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자라는 믿음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계시다면, 아니 이제 절망이 끝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양하고 절망의 상태를 일어나려는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깊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자라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 가운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무릎으로 기다려야 된다. 기도의 무릎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3절에서 기도에 대한 열망과 그렇지 못한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특별히 나 혹은 내가라는 1인칭이 4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그랬던 것 듯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렵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죽음의 잠, 절망의 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어떤 간절한 어떤 특별한 경험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가 되어야 한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은 액체의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 그 눈물을 기도로 여겨주신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악의 절망의 때는 가장 좋은 최상의 기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오늘 기다리면서 다윗의 모습 속에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절망을 찬송으로, 고난을 소망으로, 역경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시편마다 말하고 있는 주의 사랑, 이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편적으로 한번 경험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주님과 자신과 맺어졌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면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구원 때문에 결국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나갔던 길들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던 거거든요. 그 참고 인내했던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절망 대신 찬송, 고난 대신 소망, 역경 대신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보세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엄청난 설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신대륙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죠.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죠. 인생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였잖아요. 거기다가 태풍까지 임해서 죽을 고비까지 느끼면서 그는 한없이 부족한 자기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한 구석에서 1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거기에서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저게 바로 신앙이구나, 저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실력, 열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나도 대단한 부흥, 아주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사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을 여유를 갖게 됩니다. 슬픔 중에도 더 많이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편은 참으로 많은 제목이 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에서 시작해 여름으로 끝난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허우적거림에서 헤엄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반전의 시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절망이 소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절망이 소망한다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시편을 어떤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 제목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소망 너머에 계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기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전의 시편을 오늘 이 새벽에 봤사오니 우리의 삶도 반드시 반전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